바울은 드디어 이달리아 지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는 보디올에 도착을 했지요. 보디올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7일 동안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약 209km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길에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도시까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그룹은 앞비오 광장으로, 또 한 그룹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와서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죠. 이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은 앞으로 재판을 남겨둔 미결수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 하나님의 대사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런 복음의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오는 그 수개월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로마로 보내시는 것,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시는 것,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기쁨으로, 더 소망 중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 바울도 확인하며 걸어왔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본문으로 갈까요? 28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고, 백부장은 아마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시위대에 넘겼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마도 백부장이 영향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바울을 좀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어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과 따로 분리를 시키는데 한 군인이 지키게 했고 다른 곳에서 지키게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곳에 구금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뭔가 따로 유숙하는 집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금된 거는 맞는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군인 한 명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로마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감옥이에요. 일반 감옥은 각종 죄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갇히는 감옥인데, 보통 우리가 흔히 영화상에서 보는 지하 감옥이에요. 굉장히 좀 청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갇히게 되는 그런 감옥이죠.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 감옥이고, 두 번째는 군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어떠한 진영 안에 군인과 함께, 군사 한 명과 함께 이렇게 격리돼서 감금돼서 지키는 그런 감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형태의 감옥이 있었냐면 자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감옥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감옥이 아니고요, 상류층, 좀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감옥인데, 이 감옥은 사실 감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시장이나 이런 시의원들에게 잘 감시해라고 명령만 해놓고 그냥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재판 날짜에만 나오면 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바울이 구금된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감옥의 특징을 하나 갖고 있죠? 군대 감옥의 특징을 갖고 있죠. 한 군인이 옆에서 지켜요. 그리고 또 자유 감옥의 특징도 갖고 있죠. 이제 일반적인 그 상류층의 자유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이 아니라 밖에서 사회 안에 있는 일반 가정집에서
군사 한 명과 함께 구금되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막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출입의 자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고 가면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반자유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감옥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 유독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함께 이 여정을 왔던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가정집에서 구금되어 군사 한 명이 지키는 그런 식으로 구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이 이제 가택 구금 형태로 갇힌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로마에 온 지 3일 만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죠. 아마도 회당장이나 또는 서기관 또는 유대 장로들일 거예요. 그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을 자기가 구금되어 있는 셋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그 셋집에 와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마주한 자리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무것도 유대법에 저해되는 일이 한 적이 없고 민족을 대적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자신을 붙잡아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석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석방을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로마에 오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로마의 이 법정에서 우리 민족을,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고 또 유대 민족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이니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중간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부활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 바리새인의 정서를 가지고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왜 로마까지 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서 뭔가 뭐 공문이나 서신이나 편지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또 사람이 와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당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그 사상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하는데 왜 듣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여러 도시에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외침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반대하는 것인지, 당신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왜 당신을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 뭘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얘기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날짜를 서로 약속한 것 같아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약속한 날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셋집에 모여들었어요. 셋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왔을 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말든 앉을 수 있을 만큼 꽉꽉 차서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아주 원색적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런 예언들, 이 선지자가 했던 말들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바로 얼마 전, 몇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한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럼 바울의 말을 듣고 나자 모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옳다, 아니다, 그르다. 바울의 말이 이게 옳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한쪽에서 아니다,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25절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해요. 이거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컸을까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이 그들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경고적 메시지. 어찌됐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고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잠시 멈칫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귓전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한 건데 이사야 당시에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유대인들이 극히 적었던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도무지.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안경이에요?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 어떤 사사로운 이익, 이기적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의 어떤 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세상적인 이득이죠. 그런 것들을 기준을 잡고 그런 것들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문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 성도들도 누릴 수 있어요. 당연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자극적인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너무 가득 들어오면요 점차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당연히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주는 자극적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극적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그런 즐거움을 찾아 헤매다 보면 점차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말씀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즐거움을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점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잘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점차 거절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설교만 좋아해요? 그냥 위로하는 설교, 괜찮다라는 설교, 다 잘 될 거라는 설교, 성공할 거라는 설교,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류의 설교에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왜? 그건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고난도 견뎌야 되고 당신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일해야 되고, 이런 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런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아멘이 잘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자존심 부리기 싫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될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되지 않으니까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이고,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그들의 시선에서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다라고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이사야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세상 것이 너무 들어와 있으니까 영적으로 우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찔림으로 작용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복음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아준다는 거죠. 왜 경고적 메시지 이걸로 주느냐? 그래도 좀 다시 생각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바라봤으면 이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싫어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쓸 텐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절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도록 노력도 하겠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더 집중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의 어조를 생각해 보면 이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건데, 담대하게 전할 건데 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대부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시요 로마 서인, 물론 로마 제국이 전반적으로 다 그랬지만 대부분 다 헬레니즘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 신화와 같은 수많은 신들의 이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한때 많은 이들이 그런 그리스 신화에 심취하고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섬기며 모든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막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쯤에 많은 이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런 류의 신앙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신앙은요 다 뭐냐면 의무를 강조하고요, 헌신을 강조하고요, 많은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고요, 오랜 시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강요하는 것 외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시간을 내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 신이 감동한다, 이런 류의 메시지만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평생을 살아봐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점차 염증을 느끼게 되고 점차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이게 전부인가? 이런 식의 마음들을 가진 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점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너희를 위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요,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다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줬대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대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 신화의 염증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복음이 거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수용하며 점차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급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보내시죠. 상황과 형편을 주도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자기 셋집에 몇 년을 있었대요? 2년을 있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바울이 로마에 2년을 있었구나 라고 그냥 문득 생각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결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요 여행 온 거 아니거든요. 한 달 살기, 1년 살기, 2년 살기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럼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면 뭐 말하자면 사형을 언도를 받든지 몇 년 구금 되든지 아니면 무죄 선언 석방되든지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2년을 있었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 2년을 여기에 있게 됐을까요? 그것도 계속 미결수의 신분으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2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2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고 계속 미뤘든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더 미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2년 동안 어찌됐든 뭐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든 뭐 판결이 나지 않았든 이래저래 그냥 계속 미루고 미뤄져서 2년이 그냥 흘러갔던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2년 동안요 출입에는 자유가 없었으나 누구든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와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영접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표현의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어요. 대부분. 이방인 중에서도 상류층이었을까요? 하류층이었을까요? 대부분 하류층이었어요.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소외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노예라고 안 받아주고 종이라고 안 받아주고 아프다고 안 받아주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든 노예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누구나 오면 바울은 기쁘게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모두가 다 복음의 대상이니까, 그들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복음에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너무나 고귀한 자들이니까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담대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요, 거침없이. 거침없이.
헬라어로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실은 법적 문서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법에 접촉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로마 당국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를 수가 없죠. 다 소식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자도 찾아오고 저런 자도 찾아오고 있고 그들과 바울이 대화하면서 바울이 자기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로마 당국에서 이거를 제재했다는 얘기예요? 제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로마 당국이 보기에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전혀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로마 당국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스스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바울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매듭을 져버립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을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매듭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너무나 당연한 듯.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요. 재밌게 드라마를 보다가 최종화를 딱 보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끝나지? 여기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매듭된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통 열린 결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오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고발을 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또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오는데 그 백길의 여정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수개월을 몰타섬에서 또 있다가 거기서 간신히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이 왔을 때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오는 여정들 이런 복음을 위한 여정들을 쭉 되짚어 본다면 이제 지금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 판결을 받고 또 그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으며 꽃이 폈고 바울은 이제 다시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였다 이런 식으로 매듭이 된다면 역시 바울이야. 역시 복음은 힘이 있어. 이러면서 좀 가슴 뿌듯한 뭔가 최종적인 결말이 내 안에 담고 사도행전이 끝날 법한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이제 뭔가 마지막 한 방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끝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요 결코 이 엉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 또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성향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엉성하게 이렇게 매듭을 근데 왜 뭔가 최종적인 좀 결말이라든가 열매라든가 그런 우리가 좀 가슴 뿌듯할 만한 내용들을 적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로 딱 매듭을 진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아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사도행전을 바울의 복음을 위한 노력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자꾸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과를 냈다 여기까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는지 그 성령의 역사가 주인공이 되는 기록이지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그저 도구로서 쓰임받은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향성 자체가 성령께서 거침없이 바울을 도구로 삼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록이라면 그 마지막 기록에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고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했다면 충분히 사도행전의 방향성대로 결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성령의 시선으로 보면 이 결말은요 너무나 좋은 결말입니다. 역시 성령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고 방해받을 것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하여지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로마로 왔고 로마에서도 불편할 법한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섭리하셨고 그들에게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구나. 역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야 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는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보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을 존경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바울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너무나 멋져요. 사도행전은 지금 정리했듯이 바울의 영적 삶을 교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처럼 영웅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 그의 삶을 인도하여 복음이 되게 했듯이 오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지금도 도구 삼고 있으니 너희들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성령의 도구가 된 자로서 너희들의 일상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라.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뭘 하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치라 이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선교지로 나가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일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소중한 일상을 불평으로 얼룩지게 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그 소중한 일상을 절망과 상심으로 얼룩지게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가슴 아픈 상황에 빠져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 일상을 하나님 손에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복음이 되게 만드실 거라는 그 신뢰, 그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일상은 소소하지만 결코 가벼운 일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견디는지가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주께 내어놓고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만 더 내디디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 힘쓰는 한 걸음이 결국 복음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났다라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면 바울이 이 2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이런 것도 좀 기다려지는데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빌립보서에 살며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여기서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 부분 황제의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일부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좀 많이 약합니다. 어떻게 많이를 보냐면 황제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들 이런 자들이 다 많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는 간접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이 2년 동안 이 로마의 가택에서 구금되어 보내는 동안 복음도 전했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석방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요, 로마에서 고소시한이 보통 18개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뭔가 결정이 나지 않으니까 로마는 더 이상 바울을 구금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석방해 준 것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석방된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한 근거는 좀 약하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된 다음에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으로 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다시스라고도 말하고 서바나라고도 말하죠. 오늘날의 스페인 지경입니다. 당시에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나라 개념은 해남이지만 당시 이 지역에서는 땅끝하면 스페인 지경을 여겼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이제 어떤 이유로 또 순교를 하게 됐을까? 여기까지만 오늘 좀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 손에서 죽어요? 대부분 다 아시죠? 네로 때문에 죽어요. 근데 왜 네로 때문에 죽게 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의 로마 시 방화 사건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아마 이것이 네로의 욕심 때문에 불을 지른 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를 막 새롭게 건설하고 싶은데 이미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불태워버리고 막 새롭게 멋지게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방화를 저질렀는데 당시 로마가 14개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구역이 완전히 불타버렸냐면 10개 구역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몰래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로마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지른 거구나. 이 새롭게 건설하려는 욕심을 가졌더니 그걸 이루려고 불을 질렀구나 하면서 사실은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로가 이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다가 묘안을 하나 짰는데 그것이 희생양 하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희생양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불타지 않은 4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층이 주로 누가 많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 요것 봐라. 아,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 불이 많이 안 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화의 주범을 누구로 몰아요? 기독교인들로 몰아요. 봐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만 불이 안 탔지 않느냐? 이 방화의 주범은 기독교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몰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잡아요?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수장으로 역임받았던 바울. 마침 바울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 사건의 우두머리로 붙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을 희생양으로 순교시킨 거죠. 바울은 죽음을 예견했었는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자신의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요, 목회자는 이뤄야 돼,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이런 내용이 많아요.
마치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섬겨서 세우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로에 의해 누명을 쓰고 방화범으로 몰려서 희생양이 되어 바울은 순교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다시 되짚어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살았지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위험성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한 거죠. 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 간증한다는 성도들, 무엇인가 좀 선교를 위해서 한다는 성도들의 삶을 잘 보면 자칫 선교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전도이고 선교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속아요. 자기 자신도 내가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도구인가 아니면 복음의 주인공인가.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도구였지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셔야 돼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삶에 주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소소한 일상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만 된다면, 우리가 도구만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나쁜 일도 방해하지 못해요. 절망스러운 상황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가슴 찢어지는 상황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절망스럽고 한스러운 상황도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복음이 되는 삶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주인공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은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29장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저도 동일하게 결론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복음의 확장을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기록이라면 이제 그 기록은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삶이 여전히 역사를 거슬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사명이니까. 문서로 기록되지만 않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야 끊임없이 고뇌하고 가슴 아파하고 노력하면 목사님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꼭 외국으로만 나가서 모든 막 일상을 내던지고 복음 위에서만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상황들을 속에서 그것을 마주대할 때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원통하지만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그 애씀들, 그 모습, 그 태도, 그 중심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도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가슴 아픈 일도 우리에게는 가슴이 아프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꽃이 피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가슴 아픈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가슴 아프고 상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어떻게 해야 복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복음이 될까, 이걸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